죄라는 주제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야 하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처방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한때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은 그 본성상으로는 원래 선한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악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나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 사회 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해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됐는데 인류가 겪은 이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등과 이 폭력과 범죄의 증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 속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 볼 것도 없이 어린 아이들만 보더라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말은 보통 엄마죠. 그 다음에는 아빠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배울까요? 보통 싫어를 먼저 배웁니다. 싫어. 그 다음에 미워. 안 좋아. 내 거야. 니네 집 가. 안 먹어. 안 해. 보통 이런 거 먼저 배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죄성이 깃들어 있는 단어를 먼저 배우는가? 부모가 극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부터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원죄는요, 우리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인간에게 유전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죄의 시작, 이것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딱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관리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셔서 에덴 동산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도착을 했는데 동산 입구에 편말이 있고 거기에 에덴 동산 이렇게 딱 써 있는 겁니다. 입장료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의 안내문을 보니까 동산 안에 모든 음식물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세요.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내문에. 또 다른 안내문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덤비지 않고 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써 있는데 가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종종 내려오시니까 그때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대화도 한번 하시고 하나님과 기념사진도 촬영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주인 백 써 있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관리인 이름도 써 있는데 관리인은 아담과 하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리인의 책무도 써 있는데 땅을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라 하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 동산은 굉장히 넓고 비옥하고 먹을 것이 너무 풍족했지만 딱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동산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도 풍족하고 너무도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할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이 나무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땅의 왕은 아담이지만 아담 위에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알려주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내가 왕이 아니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것을 계속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종과 주인은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너 다 해도 좋은데 내 아내만은 안 된다. 그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요셉은 경계선을 보는 겁니다. 저분은 내 주인의 와이프이시다.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경계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지만 땅의 왕인 이 아담과의 경계선이 뭔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또 금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죄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악과는요, 인간을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거를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원래 사탄의 방법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뭘 하면 다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옛날에 다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깨닫고 모르고 깨닫지 못한 지혜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시는 분들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정말 아는 겁니다. 그게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가 왜 유혹에 빠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적당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그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이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말씀을 비틀어서 하와에게 잘못된 목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긴 올지라도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삐딱하게 듣게 만들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읽게 만듭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비트니까 하와가 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숨기고 있고 우리에게 뭔가 다 주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절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넘치고 풍족했고 여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를 우리가 마트에 데려가서 너 여기에 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는 안 된다. 여기 마트에 보면 주류 코너가 있는데 이 주류 코너에 있는 술은 너 먹으면 안 된다. 네가 아직 그 술을 먹을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먹지 마라.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이가 그 술을 먹으면 해가 되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트 전체에는요, 음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아이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음식이 너무나 많은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주류 코너에 있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부모에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금지를 해놓고 이거는 손대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아이가 원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서 따먹을 줄도 알면서 거기에 떡하니 보이게 놔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열매에 무슨 마술적인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하는 행위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는 것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게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가, 하나님만 저걸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것을 먹고 나서 걷잡을 수 없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의 불치병이 퍼지게 된 죄의 시작, 선악과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전염성인데 2번 넘겨주시고요. 6절 읽어보시면 하와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하와는 범죄를 저지르기가 무섭게 남편 아담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죄는요, 번식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같거든요. 끝없이 분열하고 끝없이 확산되고 끝없이 증식됩니다. 이 죄가 전염되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가?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끊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과도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읊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대답을 들어보니까 제가 따먹은 게 아니고 당신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셨으니 이걸 먹은 것은 제 책임이나 저 여자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심각성. 죄는요, 분리시키고 끊어지게 만들고 남 탓하게 만듭니다. 절대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요,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이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이들이 대립하는 슬픈 역사가 다 이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 인간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요, 간통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아닙니다. 간통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닌 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 간음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륜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 이 지혜들을, 하나님과 방불한 지혜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심각한 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죄는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게 다 하와 누님 잘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했다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보암직했다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육신이 자꾸 나를 끌고 가서 세상적으로 가고 싶고 가장 심각한 거,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면 가지고 싶고 보면 탐하고 싶고요. 여러분 눈으로 죄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요 눈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무튼 죄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성경 프로그램, 주석, 설교 준비, 노트 이런 거 다 쓰는데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서핑 이런 거 하면요 순간적으로 슥슥 지나가는 이 영상들과 그림들이요 정욕을 유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요 막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기지 못하는가? 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개골 밖으로 나와 있는 뇌입니다. 그냥 우리 뇌에 그냥 입력이 되는 겁니다. 보는 순간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우리 심령에 새겨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보는 그 컨텐츠들이요 우리 안에 다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게 문제. 이것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들의 아주 큰 파급력이고 이것들이 눈으로 볼 때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본질은요 복잡할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인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 유혹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왜 그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셔야만 했는가?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최초의 이 사탄의 유혹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심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힘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힘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연애, 교육, 사회,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노래 할 것 없이 전부 이것이 세상의 문화를 지금 끌고 가는 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어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보실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TV를 저희 집에서는 아예 없앴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세상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도 제 환경을 다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이것에서 나는 승리할 거라고 영원히 나는 유혹을 받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와가 본 것은 단순한 나무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총집결된 세상 매력이 집약된 결정체를 본 겁니다. 그것만 가지면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내가 그것만 손에 넣으면 이 세상이 천국 같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을, 그 유혹을 하와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본 후에 그들이 본 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어요.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전에는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죄로 인해서 안에 수치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어디에 눈이 밝아졌는가?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악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고 사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만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굳이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면 온 세상이 다 찬란하게 빛날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지하실에 다 오래된 형광등 불빛같이 아주 흐리멍텅한 빛, 그 빛에 사탄에게 쏟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했던가,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가, 이렇게 후에만이 밀려왔지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안 만드시면 될 것을 왜 만드셔서 우리 모두 죄에 빠지게 만드십니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본질적으로 교회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는 질문이죠.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은 감히 절대자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동물들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거의 그대로를 주신 겁니다. 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셔서 따먹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동물이 되시면 됩니다.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시고 파격적인 사랑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부부나 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남자나 여자를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하고 산다면 그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그것입니다. 집에다 막 사슬 채워놓고 못 나가게, 전문용어로 그걸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을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저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성장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선악까지 판단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다가 사망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서 인류를 대표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 월드컵에 출전할 때 뛰는 선수가 11명이거든요. 교체 선수까지 하면 대략 15명 정도가 뛰게 됩니다. 이 대표들이 뛰어서 한국이 이기면 한국이 이겼다고 하고, 지면 한국이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축구를 안 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안 뛰었는데 왜 한국이 졌다고 하는 것인가? 왜 한국이 이겼다고 하는 것인가? 국가대표가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국이 졌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뛰었을 때 그들보다 다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대신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안 따먹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신속하게 따먹었을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 완벽한 육체와 탁월한 지성과 고결한 이쁨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다면 우리도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죄 문제 해결을 보겠습니다. 이 죄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저질러 놓고 수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죄 문제를 수습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내 모든 짐승보다 사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육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육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그분이 상처를 입긴 입을 것이지만 아주 경미한 상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죽은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가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발꿈치는 치료하면 살지만 머리가 부서지면 끝입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벌써 이 판결을 통해서 승패는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과 이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떠나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얻으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꿀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왜 내보내셨는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인간은 불사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불사의 존재가 되면 안 되는가?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는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뭐겠습니까? 누가 나를 좀 죽여달라.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괴롭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4절 보시면 화염검을 든 천사가 에덴의 동쪽을 지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요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 죽음을 상징합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아주 위대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분이 해밍웨이를 뒤를 잇는 아주 위대한 소설가인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으로 이주해서 애독성을 쌓은 이 모티브로 쓴 소설입니다. 이 동쪽으로 간
인간,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서 서쪽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서 죽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동쪽이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되려면 반드시 누군가 죽음의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이 죽으면 안 되고 죄가 없으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질 만한 존재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그 서쪽 길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 열려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첫 아담의 죄로 인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 자체가요, 엄청나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것은 누군가 죽었다, 어떤 짐승이 죽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아담의 하와의 치부를 가리고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죄를 계속해서 죽임당하실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덮는다는 뜻입니다. 가린다는 뜻이고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겠다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숨긴다고 해서 은폐되는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먼저 반드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월이 너무나 악하고 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죽은 죄와 수치를 가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